여호수아 6장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단골 메뉴로 가르칠 정도로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어려운 듯 보이지만 오늘 본문 줄거리를 아주 쉽게 요약해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게 된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당대의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난공불락이란 공격하기 어렵고 쉽게 함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말 그대로 성 안에서 먼저 문을 열지 않으면 성 밖에서부터 침투해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성의 인구는 1500명, 2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량도 성 내에서 밭을 일구어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점령해야 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앞서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전쟁을 치를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보통 같으면 성을 지키는 자들이 잠들 수 있는 새벽에 공격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 밑으로 땅굴을 파서 침투하라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뭔가 좀 그럴듯한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진열을 갖춰서 여리고 성을 빙 도르래요. 여리고성 둘레가 대략 600m쯤 되니까 보통 사람 걸음으로 아무리 늦어도 20분, 3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잔다고 치고 딱 30분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 나머지 15시간 30분은 뭐하고 있어요? 그냥 성 근처에서 축 치고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긴 어디? 난 누구? 대체 하루에 30분씩 성은 왜 도는 거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쟁의 방법이에요. 이 행동을 6일 동안 반복하고 마지막 7일째만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정말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어요. 침투하지 않았고 땅굴 파지 않았고 투석기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0에서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데 어린아이, 노인, 가축까지 다 죽입니다. 요즘 같으면 전쟁법이 있습니다. 전시에도 절대로 민간인들은 건들면 안 됩니다. 하물며 일반 성인도 아니고 노인과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어도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민족을 학살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킨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모든 소설 가운데 가장 불쾌하고 거만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옹졸하고 부당하고 용서가 없는 독선주의자, 피에 목마른 인종청소주의자, 여성 혐오주의자, 동성애 혐오적이고 인종차별주의자이며 유아 살해자, 집단 학살, 자식 살해, 지독하게 성가시며 과대망상적인 가학피학성 변태의 성욕자, 변덕스럽고 사악한 깡패이다. 바로 이런 평가가 오늘 본문 구절에 대한 무신론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부족 중 1, 2위를 다투던 영향력 있는 부족입니다. 즉, 이 구절에서 아모리족은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부족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바로 당장은 못 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심판받을 정도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고백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여인 라합의 고백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집트 군대와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에 가나안의 모든 부족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는 끔찍합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어린아이를 제사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 태워 죽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가나안 우상의 이름으로 근친상간, 간음의 죄를 일삼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천박한 인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을 괴롭히는 매우 폭력적인 사회, 비윤리적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사회를 절대로 두고 보실 수 없는 순결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셨고 언약 백성이 타락했을 때 과감없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모두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언제든 한 인간이, 한 민족이, 한 나라가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라합을 보십시오. 그는 여리고 성에서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아무도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과감히 하나님을 영접한 라합을,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성에서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몸을 팔던 한 여인의 몸에서, 정확히는 그 후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도 몸을 팔던 여자를 선택하여 그 후손에게서 태어나리라는 가학적인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같은 인간조차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만 대우해주려고 하는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도무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여리고성 가운데 가장 천하다고 생각했던 여인을 구원해낼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자손으로 태어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빠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